오늘부터 이제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선지서로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묵상했을 때 이제 지금 지나고 나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결국에는 전부 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그 선지서 예언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27권의 성경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가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 제자들이 이제 기억해가지고 구술한 것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는 또 사도들의 편지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만큼은 진짜 신탁의 말씀.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가만히 여러분 기억해 보면은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을 전하는 것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통합해 보면은요, 그렇게 신앙하지 마라입니다. 요렇게 신앙해라. 그래 바꾸어 말하면은 말씀대로 살아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는다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서신서라고도 할 수 있고 신약의 선지서, 유일하게 신약 성경 중에서 신탁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구약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이르시기를 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 예언입니다. 핵심 예언. 핵심 예언은 곧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핵심 메시지가 되는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강해한다라고, 또 심지어는 또 요한계시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푼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고 있는 건가 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푼다라는 그 많은 이 종말론 강의하는 사람들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사건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사건 순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곧 재앙의 순서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제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저는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사건 순서, 재앙 순서로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오로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서 사건으로, 순서로, 재앙의 순서로 이렇게 풀잖아요. 저는 그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을 그렇게 풀지 않고 첫째 인을 떼시는데 그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또 두 번째 인을 떼는데 어떤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한 단락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그렇게 하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하나하나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걸 갖다가 사건 순서나 재앙 순서로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두 구절 말씀만 읽어봐도 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읽어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중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지금 여섯째 인을 뗄 때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내용과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 펼쳐지는 환상을 우리가 이제 돌아볼 건데,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사건 순서가 되고 재앙 순서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여섯 번째 인 사건과 일곱 번째 대접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절대로 사건 순서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납니다. 해가 중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같이 떠나가붙습니다. 각 산과 섬이 이때도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도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만 이리 살펴보게 되면 우주의 대격변 같잖아요. 전체 지변을 지금 동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린같이 떠나갈 정도로 큰 재앙이 일어나고 우주의 파괴가 일어나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버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15절에 열거된 이 목록의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인보다는 일곱 번째 대접은 이 사건 순수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푸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차후에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차후에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이와 같은 사건이, 우주의 대격변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사건 순서, 재앙의 순서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동반되는 사건이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사건보다 선행하는 사건이고 선행하는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일곱 번째 대접을 뗄 때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일곱 번째 대접을 쏟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이때도 지진이 있습니다.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여섯째 인을 뗄 때는 그 지진이 너무 커가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이탈을 해버릴 정도였는데 이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도 큰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땅이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는데 그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립니다. 아니 여섯째 인을 뗄 때요. 이미 큰 지진이 나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버리고 하늘이 막 종이축이 말린같이 떠나가 버린 상태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땅으로 두두두두 떨어졌는데 아직 쪼개질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릴 큰 성이 남아 있은 거예요. 이 사건 순수로 재앙 순수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뭐 또 지진이 나가지고 세 갈래로 갈라질 큰 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뭐 큰 성만 갈라지는 게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느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언제 이렇게 순서대로 사건이 전개되고 재앙이 발생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을 전하면 안 되고 인을 뗄 때 보여지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계시록이 영원한 복음이 됩니다. 그 종말론자들의 예언은요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런 식으로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종 선지자를 보내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거듭 반복하셨듯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본 때로부터 교회 목사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했잖아요. 그래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니까 그래 진짜 종이 되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을 뗄 때 이와 같은 환상이 보여지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듣게 해줘야 되는데 이 중간에 종말론 자들이 득세해가지고 말입니다. 막 전부 고춧가루를 다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첫째 인을 떼실 때 이와 같은 환상이 보이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 말씀의 강도가 점정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점정되어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구약의 선지서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경고하잖아요. 여러분 저 선지서 읽어보면은요, 오늘 목사님들이 그 들고 내 예배 시간만 하는 그런 예화들 그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가 이렇게 순종해라. 그렇게 안 하고 있네. 회개해라. 그렇게 안 하나? 그렇다면은 너는 심판을 받는다. 그 세 가지 흐름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신약의 선지서 아닙니까? 신약의 예언서 아닙니까? 계속해서 거듭 일려지는 환상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와 같이 경고해라 그렇게 말씀하심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데, 우리가 소위 요한계시록을 좀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지구 최후의 날은 아마겟돈 전쟁의 날이라고 이구 동성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2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디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어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그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는데 16절을 읽어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 왕들을 모았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날이 큰 전쟁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큰 전쟁의 날, 우리가 전부 다 수다를 떱니다. 이구동성으로 요란 법석을 떨어요. 이거는 지구 최후의 날이라고, 정말 전쟁의 날이라고. 그런데 그때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대비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딱 한 구절 넣어 놓으셨는데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종말 전쟁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빨가벗고 돌아다니지 마라.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마라. 여기서 교회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준비시키고자 하는, 전쟁 대비책으로 준비시키고자 하는 이 옷이 아이언맨의 수트입니까? 슈퍼맨의 옷입니까? 스파이더맨의 수트입니까? 여러분, 제가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환상이 다르게 펼쳐집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또 다른 환상들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일곱 대접을 쏟을 때 그때마다도 계속해서 환상이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종말론 짜들맨치로 사건 순수로 재앙 순수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 15절에 이 큰 이 마지막 종말 전쟁의 날에 교회에게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돌아다니지 마라. 그런데 이거는, 이 명령은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심과 딱 동일합니다. 자,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 옷 지켜 벌거벗고 돌아다니지 마.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의 인이 떼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라, 하나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종말 전쟁의 대격변의 날에, 아마겟돈 전쟁의 날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돌아다니지 마 라고 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과 딱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가진 이가 가라사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구약적인 의미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신약적인, 우리가 이 지금 현대 우리가 이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살아나서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딱 동일합니다. 네가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딱 내가 네 행위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믿음의 자리는요, 행함입니다. 행함. 입술로 주야 주야 하는 거, 그거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네 행위를 본다. 믿기만 믿으면 구원입니까? 믿기만 믿으면 천당입니까? 나아가서 믿기만 믿으면 복입니까? 믿기만 믿으면 해결입니까? 믿기만 믿으면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새벽기도 모임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금요철 예배 나가가지고 담임 목사의 율동에 맞춰가지고 신나게 찬송 부르는 그와 같은 예배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행위를 보십니다. 행위 똑바로 해야겠죠. 그런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의 날에 너가 나는 도적같이 온다. 벌거벗고 돌아다니지 마라. 자기 옷을 지키라. 지금 4대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행위가 영 합당한 행위가 내게 없다. 그래서 나는 네가 회개치 않으면은 너한테 어떻게 도적같이 임할 것이야.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아마겟돈 전쟁의 날에 너는 설려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옷을 지켰다 이 말이죠. 몇 명이 그래도 4대 교회에 있는데 그들은 내게 합당한 자이다. 누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 그들이 내게는 합당하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3절 말씀에 네가 합당한 행위가, 자 2절 말씀이네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 이 옷이 합당한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헐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아마겟돈 전쟁의 날에 교회여 그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내가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돌아다니지 마라. 부끄러움을 내게 보이지 마라.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교회에게 네가 목사라 하면은 네가 내 종이라 하면은 그 옛날 선지자 그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그대로 전했듯이 니도 딱 요대로 전해라. 교회만 나왔다고 천당 간다라고 그렇게 바람 넣지 말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합당한 행위가 없으면은 나는 그에게 어떻게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즉 바꾸고 말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의 날에 멸망 마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의 날이 실제 전쟁의 날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비밀한 뜻을 교회에게 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들처럼 이 시간에 뭐 사건 순서, 재앙 순서, 뭐 지진이 나고 대기가 오염되고 수질이 못 묻게 되고 물난리가 나고 경제가 파탄나고 그러고 뭐 실제 뭐 중동지방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엉터리 해석 저한테는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마겟돈 전쟁의 날에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돌아다니지 마. 왜 제가 이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하심 곧 순종과 심판이라고 적었는지 이제 이 의미를 인을 떼가면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대접을 쏟아가면서 교회에게 부족하지만 그 옛날 선지자들처럼 제가 진짜로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은 그 그림을 그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교회에게 편지한다. 선언한다. 경고한다. 전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한복음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런 방향과 목적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을 듣다가 보면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 뭐 내일 일어날 이 세상의 재앙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말씀하심은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인 이 신약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 신탁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 영원한 내연 그리고 신명기에서 31장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될 영원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좀 더 살펴보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심층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쭉 살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잘못된 요한계시록 강해로 오히려
눈이 어두워진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